다 같이 앉으셔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져오셨죠? 할렐루야. 기억하시네요. 성경책 혹시 안 가져오신 분 계세요? 우리 제덕분 어디 계세요? 우리 성경책 없으신 분들 좀 갖다 드리는 게 어떨까요? 네, 우리 임원들 갖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보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죽은 것이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주여, 말씀 중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주여, 우리 삶의 모든 것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은 부족하오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종이 아닌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메리설이었어요, 그죠? 네. 원래 이래요, 분위기가 하니. 반응도 별로 없고. 여러분, 설명절 잘 지내셨죠? 살 좀 찌셨나요? 다행이네요. 전 2kg 빠졌어요. 반응이 이래요. 그래요. 네. 참, 요번 달은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놓쳤다기보다 어쩔 수 없었던 게, 말씀을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월 한 주밖에 말씀을 선포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요번 달 주제는 회개였어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였어요. 회개. 그런데 감사하게도 홍광표 선교사님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우리 수련회 통해서 회개와 비슷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했습니다. 2월 회개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주셨던 말씀은 로마서 8장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 중 한 가지인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 오늘 바울이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표현하는 게 7장에 나오는데 우리 바로 볼까요? 7장 24절. 성경책 다 있으시니까 펴 계시면 돼요. 7장 24절 뭐라 그래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어디 갔어, 미선님? 성경책. 네. 7장 24절에서 자기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고한 사람. 공고한 사람은 뭐예요? 공고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 바울의 자기 고백을 보면요, 뭐 공고한 사람, 또 나는 자족하였다 해서 자족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또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도 표현을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의 끝에 끝을 가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괴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서 제일 큰 죄인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 표현했을까요? 장재 형제,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그래요, 죽였어요. 그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나의 형제를 죽였기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참 위대한 사도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했을 때 인생의 주제 성구를 꼭 정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저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주제 성구 3개가 있다고 또 얘기했었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근데 그 고백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과 순교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바울 사도는 너무나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선교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우리가 이 시대에 배우기 합당한 모델로서의 선교사의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고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발견하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몇 절 지나지 않아서 오늘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8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고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바울이 선포해요. 그럼 자기 자신 아닐까요?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도 그 해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공고한 사람,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려운 사람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방하였다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억눌렸던 가난과 아픔과 죄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해방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돌에 쳐서 죽임당할 뻔도 하고 수많은 고초를 당했던 그 바울이 나는 자유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입니다. 어디에 나와요? 이제. 1절에 딱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전에는 어떤 형편이었든지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이제 now, 지금 즉시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죄된 모습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뭐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할 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확신을 갖는 순간,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이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결단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신의 죄만 드러납니다. 나는 이래서 잘못했고 저래서 잘못했고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했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되고 예배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예배에 지각하면 안 되고 자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 율법적 기준, 윤리적 기준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각을 좁게 만들고 막히게 만들고 부자유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고백과 회개의 영을 얻으면, 누리면 결코 우리는 매여 있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매여 있을 곳은 단 한 곳,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멘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와요. 그게 우리 삶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도 하고, 사실 세상에서 겪는 너무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그래요.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담대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조금 더 쉬운 말로 깡 있게 사세요. 여러분 뒤에는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했던, 가장 아파했던 작년의 사건들 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게 된 사건. 그게 다 뭐예요? 비선 실세잖아요. 우리도 비선 실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실세, 비선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하면 돼요. 내 안에 회개의 고백과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담대해야 합니다. 자유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멘. 주님, 난 자유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누립니다. 주 안에서 뛰놉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만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자신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죄사함의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 이미 회개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공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 회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으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그러죠?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계십니까? 속히 돌아오세요. 더 이상 그들의 올무에 걸리지 마세요. 우리들은 시간이 흐르면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그렇지만 성도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동원이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죽을 몸,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세상은 죽음의 맹위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세상을 가만두지 않아요. 고통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괴로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고 편한 것 추구하잖아요. 스마트폰, 자동차, 전철, 버스카드. 어른들한테 여쭤보세요. 우리 국빈 집사님한테도 얘기해도 우리 종이 토큰 썼잖아요. 그죠? 그거 동전 토큰도 있었죠. 그거 엽전 같은 거. 그거 땡그랑 넣고 종이 토큰 반 째져서 넣었다가 걸려가지고 버스 아저씨가 쫓겨나고 그랬던 세대도 있었어요. 지금은 신용카드 한 장, 버스카드 한 장이면 모든 게 해결돼요. 심지어 그걸로 음료 먹잖아요. 너무나 편리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그런 것들만 추구해요. 편한 것, 고통을 피하는 것, 괴로움을 피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추구할 것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편리함을 이용할 수 있고 문명의 이익이 누릴 수 있어야죠. 그런데 신앙도 편리하고 편안해야 되나요?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위로받기 위해서만 오지 말자고.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맨날 저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오자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자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면 주시는 은혜가, 주시는 기쁨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지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하고 놀고 선배들하고 얘기하고 찬양팀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찬양 악기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수련회 때 홍광표 선교사님이 굉장히 저한테 꽝 때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구별되었었으면 좋겠다고. 거룩한 불편함을 찾자고. 제가 이거 15년 쓴 성경책이거든요. 근데 딱 폈는데 깨끗해요. 왜 깨끗할까 생각했어요. 항상 스마트폰으로 봤거든요. 아이패드로 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전에 썼던 노트 성경을 꺼냈어요. 그때는 미친 듯이 공부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올려다가 아니다 싶었어요. 이제는 이거를 더럽혀보자. 손때를 묻혀보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에 손때가 묻어 계십니까? 우리는 얼만큼 거룩함을 위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불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이 좁은 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어로 요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을 한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다 성경책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2장 12절.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회개하고 주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돼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신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만이 여러분 사망에 대한, 그리고 우리 안에 타락한 불편함에 대한, 편함에 대한 저항이며 선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실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니면 생명과 성령의 법?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라요. 생명과 성령의 법은
세상에서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프로 불편러가 되세요. 성경책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정말 불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옷을 정갈하게 입고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 한 장 한 장,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깊이 있게, 나의 자의적 해서 그런 거 말고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회개에 대한 얘기, 또 제3 생명의 길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가 이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참 불편하고 내가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 결국에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이 계세요. 자꾸 내 마음이 가고 내 육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또 뭔가 다른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생명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매여 있죠. 여러분, 직장에, 학교에, 가정에, 또 교회, 우린 매여 있어요. 부자유스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전에 구속이란 단어를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여러분, 구속이 무슨 뜻이에요? 구속.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누군가 구속됐으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구속. 검찰에 구속되다 할 때 구속. 여러분, 잡히는 거죠. 뭐예요? 속박,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다는 의미가 구속이라는 단어에 속해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구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사람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원하심, 대속하여 구원함, 그게 구속이에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로 이 단어가 같아요. 한자는 다르지만 한글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구속되세요. 예수님께 구속되세요. 그냥 예수님께 붙잡혀 가세요. 수갑을 차도 예수님한테 수갑을 차시라고요. 수갑 차면 어때요? 차보셨어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저는 차봤습니다. 경찰 박물관에서 차봤어요. 엄청 아파요. 안 믿는 눈치인데? 엄청 아파요. 그리고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내가 하는 액세서리가 아닌 이상 그게 어떻게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 그 구속됨, 세상에 구속되어서 세상에 얽매여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속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 구속된 우리는 그 수갑의 길이가요, 이 세상을 다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쇠사슬의 길이가, 그 줄의 길이가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한 번 구속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주일 예배 함께 못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발견해야 되고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 합니다. 그들을 언제까지 죄와 사망의 길로 가게 내버려 둘 거예요. 그들이 누려야 할 자유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세요. 매일매일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한 번 구속됐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한 번 구속됐다고 에헤라디아 잔을 꺾으며 그렇게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다시금 다짐하고 변화되며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 성령의 길일까, 은혜를 끼치는 길일까 돌아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져야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 구속당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손가락질하여도 우리 안에 진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능히 아니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걸어갈 때 담대하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욕을 먹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끄십니다. 우리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 악한 것들로부터의 해방, 진정한 정의를 이루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며 거듭남으로 자유함을 누릴 때에 완성됩니다. 우리 함께